지한이 어머니가 아니고 어느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래요. 삐뚤하게 나오면 혹시 이제 우리 교인 아닌 분들이 유튜브로 보다가 창피하잖아요. 됐습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뭐 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안절 여러분들의 안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을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서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영어입니다. 우리 감리교 장로님 중에 원종수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미국에서 암 전문의로 활동하시다가 아마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대전 출신이고 우리 옆에 있는 성남감리교회 출신입니다. 대전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서 서울대 의대를 졸업을 한 후에 아마 70년대 말이니까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떠나는데 전혀 뭐 지인들이 없으니까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미국 교회와 연락이 돼서 우리 교회에서 청년 하나가 미국으로 이렇게 유학을 가니까 안내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연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내려와서 입국을 하니까 미국 부부가 이 원종수 청년을 데리러 공항으로 왔더랍니다. 그래서 차에 타고 이제 가는데 그 미국 부부가 가다가 우리 그 청년에게 묻기를 아유 크리스찬 아니 교회랑 연계됐으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유 크리스찬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니까 yes I am. 나 크리스찬이다. 그랬더니 조금 더 가다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번에는 어떻게 묻냐면 Are you real Christian?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이 미국 부부가 왜 이렇게 말을 묻냐면 하도 많이 속아서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청년이 유학을 가니까 안내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면 잘 안내를 한답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몇 달 또는 뭐 1년 이렇게 안내를 잘하면 이 친구들이 이제 미국에서 정착을 하잖아요. 그럼 교회를 안 나온답니다. 정착을 하기 전에는 교회 와서 묵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랬다가 이제는 미국 생활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부부는 이게 와도 연결하게 돼서 와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묻는 거죠. 아유 리얼 크리스찬,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유 리얼 크리스찬. 따라합시다. Yes. 다 따라해요. 큰 소리로 Yes, I am. 붙여서 시작.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리얼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진짜와 가짜.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가 사모하십시다.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사도행전 19장부터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그 첫 복음을 전한 장소가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석 달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여기 두 가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대다수가, 따라합시다. 마음이 굳어 있어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딱딱히 굳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어떤 씨는 길가밭에 떨어졌습니다. 밭과 밭 사이에 길이 있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수시로 다니다 보니까 딱딱해졌어요. 그래서 그 딱딱한 밭 땅에 씨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싹이 나기도 전에 새가 와서 홀딱 주워 먹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싹을 펴거나 열매를 맺거나 그러지 못한 거죠. 여러분 딱딱히 굳은 마음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굳어 있기 때문에. 왜 굳어 있느냐? 여러분 길가밭이 왜 굳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가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굳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를 받아서 또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어서 또는 고난 때문에 또는 환난 때문에 또는 세상의 철학이나 가치관 때문에 또는 세상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굳어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말씀을 들어도 듣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대적하는 거죠. 이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에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만 특별히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느 날 젊은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좀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전도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하고 좀 상담을 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따로 만났습니다. 그때가 5월 달인데 이 집사님이 많이 지금 화가 나 있어요. 뭐 때문에 화가 났냐면 5월 달이니까 5월 달은 눈을 떼야 됩니다. 5월 달은 눈을 떼야 돼. 다른 데는 몰라도 5월 달은 이렇게 눈을 떼야 됩니다. 5월 달이니까 목사님들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설교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님도 가정에 대한 말씀, 수요일 날 부목사님들도 또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부목사님들도 주로 가정에 대한 이야기,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고. 왜 그러냐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말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 또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몹시 화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분노가 가는데 지난주도 그 말씀을 했고 수요일도 그 말씀을 하고 새벽 예배도 그런 말씀을 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더욱이 이 집사님도 지금도 남편하고 지금 부모님도 이혼을 했고 자기도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 대한 또 분노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니까 다른 모든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받아들이겠는데 가정에 특별히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에는 마음이 굳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대적하고 오히려 분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은 다 옥토야,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러나 어떤 부분에 아직도 길가밭이 있고 또 가시밭길이 밭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에 대해서 딱딱히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들은 섬김에 대해서 딱딱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은사에 대해서 함께 연합하여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딱딱한 굳은 마음이 있고 겸손과 낮아짐에 대해서 굳은 마음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딱딱한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열매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겨우 내내 굳었던 땅을 봄에 씨앗을 뿌릴 때 뒤집고 그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굳은 마음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첫 번째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굳은 마음이 어느 부분인지. 여러분, 다 굳은 마음은 아닐 겁니다. 아마 대부분 좋은 마음, 좋은 땅일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한 귀퉁이 저 부분에 굳은 마음이 있어서 그 굳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열매 맺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굳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고 기도함으로 그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의 전도의 모습을 보면 막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했지요? 그곳을 떠났습니다. 다시 한번 구절을 한번 볼까요? 구절 다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떠나 따로 세우고. 누구를 떠났습니까? 비방하는 사람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방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믿는 사람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요거 잘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에서도 요거 잘 하셔야, 떠나고 따로 세우는 걸 잘 하셔야 열매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떠나고 잘 따로 세워야 열매가 있습니다. 이 떠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려놓음을 이야기해요. 더 이상 그들과 싸우고 부딪히고 이거를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따로 세웠다라는 것은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할 수 없어요. 대적하는 사람들과 막 싸우면서 또 믿는 사람들과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러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려놓고
믿음이 들어가는 사람, 믿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날마다 2년 동안 날마다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요거 분별을 해서 내려놓음과 집중할 것을 잘 분별해서 2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0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에베소 주변에 많은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떠남과 따로 세움의 결과인 거죠. 떠나지 않고 그들과 복음 대적하는 사람들과 2년 동안 열심히 싸움을 했다면, 부딪혔다면, 그렇다면 다 주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떠남과 따로 세움, 내려놓음과 집중함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영역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던 모양입니다. 바울이 대표자니까 바울의 이름만 있습니다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을 통해서도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 두란노 소원에서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야, 대단하네, 신기하네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마술은 점쟁이 무당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을 비롯한 두란노 소원의 사람들이 놀라운 능력을 행한단 말이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죠. 어라 이것 봐라. 그리고는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 시험 삼아 되나 안 되나.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고 예수 이름의 능력도 압니다. 그런데 이 시험 삼아 하는 마술사들은 십자가도 안 모르고 믿지도 않고 부활도 믿지도 않고 예수 이름의 능력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단 말이죠. 귀신을 명한단 말이죠. 시험 삼아 되나 안 되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험 삼아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확신도 없으면서 혹시 될까 싶어서. 대구의 어떤 교회에서 대구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자기 교회에 있었던 일,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부흥회 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직도 그 이야기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시골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이 와서 그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흥회를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부흥회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옛날 시골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무슨 애경사 있는 것처럼 다 한 분씩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하고 축 발전 이렇게 헌금을 하고 간답니다. 억지로 온 사람들은 헌금만 내고 가고 그래도 예의가 있는 사람들은 양반들은 1시간은 참여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니까 그 기간 동안 한 분은 와야 되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는 할머니가 부흥회를 하니까 와서 말씀을 듣는데 부흥사 목사님이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가 딱 걸렸어요. 아, 그런가 싶은 게 뭐냐 하면 성경에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산을 옮겨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딱 잡았습니다. 기도하면 산을 옮겨준다구나. 왜 준다 하는구나 성경에. 왜냐하면 자기 집 앞에 조만한 산이 하나 있는데 근데 일하러 가려면 이 산 때문에 비 눌러가서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산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산이 없어진다? 기도하면. 그래가지고 까짓 거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을 하고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산 좀 옮겨주세요. 하나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 산 좀 옮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기도하고 또 산 앞에 와서 산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산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40일째 마지막입니다. 40일 다 끝나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산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는 눈을 이렇게 떠봤더니 산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아셔? 그러면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이 있으니까 첫 번째 말이 탁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면 참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하면서도 산이 안 움직일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시험 삼아 하는 겁니다. 시험 삼아.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은 이분은 믿음이 있어요. 이 장로님은 이 장로님 앞에서 산이 하나 있어서 여간 산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닙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특별히 이분 장로님은 교회 가는데 그 산 때문에 힘들어요. 교인들이 그 산 때문에 삥 둘러서 교회를 가자니 눈이 오고 막 추우면 그 산 때문에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산 좀 옮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무리 비가 와고 눈이 와고 땅이 얼어도 이 산이 없으면 그러면 교인들이 편안하게 예배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산이 옮겨졌겠어요? 안 옮겨졌겠어요? 옮겨졌어. 어떻게 옮겨졌을까요? 비행장이 생겼답니다. 비행장이 생기면서 대구 비행장 있잖아요. 그러면 비행장이 생기면서 그 산을 그냥 어떻게 공사를 해서 필요 없는 산이라 자기들이 공사한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삼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말고 시험 삼아 기도에서는 역사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시험 삼아 기도하면요 조롱당하고 창피를 당합니다. 15절 16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시험 삼아 가짜 그리스도인 귀신이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가짜면 그 가짜 신앙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멸시당합니다. 그런 경우들 여러분 많이 봤어요.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그러지 않을까? 집사님들 안 믿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나 집사인 줄 아는데 권사인 줄 아는데 술자리가 있으면 막 친구들이 술 한잔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려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차 권사라는 놈이 술을 저렇게 많이 처먹네. 권사라는 놈이 아이고 우리보다 더 나쁘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없는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간다고 그러면 비웃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거예요. 이 결국 누가 조롱당하고 누가 멸시당하는 겁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거와 똑같거든요. 시험 삼아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삶으로 믿지 않는 자들, 귀신들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멸시하는 받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저기 식당에 올라가면 화초들이 많습니다. 화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올라가서 한번 뒤에서 멀리서 한번 보세요. 그 화분들 가운데, 화초들 가운데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 조화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진짜는 물을 주고 기름을 주면 자랍니다. 새싹이 돋고 또 어떤 것은 열매도 맺습니다. 가서 맡아보면 꽃이 피면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가짜는요, 아무리 돌보고 물을 주고 기름을 줘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가짜는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물을 안 줘도 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변화가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무엇이냐? 생명력이 있고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변화되어집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열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는 가짜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자라고 열매 맺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에베소에 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18절을 한번 볼게요. 18절 이렇게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며.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더니 어떤 운동이 벌어지냐 하면 회개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자복하는 겁니다. 어떤 자복까지 있었느냐? 19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은 무속을 믿는 사람들. 그 당시 에베소에 가장 많았던 우상은 아데미 신이거든요. 이 아데미 신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관계된 책뿐만 아니라 부적이나 또는 우상들을 다 불살랐습니다. 자복하고 불살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이 자복해야 될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불살라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기 전에 많은 것들을 불살랐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은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불살라야 될 것을 온전히 불사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20절 마지막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떠나고 따로 세움입니다. 내려놓음과 집중할 것을 바울이 잘 분별했더니 에베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서 그래서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들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비웃음을 사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우리 바울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나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게 하시고 떠남과 따로 세움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아직도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좀 이렇게 배격하는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그런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굳은 마음을 잘 제거하고 떠남과 따로 세움을 분별하기를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 Are you real Christian이라고 물으면 Yes, I am 이라고 답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자복하고 불살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온전히 태워버리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자복하지 못한 것, 우리 자복하고 아직도 태우지 못한 것 성령의 불로 온전히 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찬송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